이사야 38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머물러 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사람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바꾸신 이야기가 성경 몇몇 곳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해를 머물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그 놀라운 사건도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의 결정을 바꾸는 이야기들이 몇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결정을 바꾼 사건은 오늘 이사야 38장에 나타나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 외에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산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여 줍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수명이 여기까지였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생명의 한계를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여 줍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가 1차 침범을 하고 2차 침범하고 있는 이 상관에 내가 죽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인 아수르 사내들과 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러한 몸으로 느끼게 되어지는 그 피부 상황들을 히스기야는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는 계승할 왕자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히스기야로 어떻게 하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개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있는 그 히스기야에게 그의 눈물과 간구를 보고 15년이라는 그 생명을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기도, 사람의 간구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결정을 바꾸시는 그 사건 중에 몇 사건 중에 한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수명을 연장받고 나서 바벨론의 사절단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많은 선물을 줍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절단을 방문하면서 너무나도 기뻐서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열어 제끼면서 그 사절단들에게 그 모든 보물들과 무기들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사야 39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나서 그가 가장 기뻐하였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에 그가 기뻐하면서 보여주었던 게 보물 창고였고 무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가 의지하게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보여주고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그가 의지가 되어지고 기뻐하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보물 창고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마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에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였고 가장 큰 보물이 뭐였습니까? 보물 창고였고 그가 의지하였고 그가 힘을 나게 하였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기고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고침받았을 때에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로하였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을 병을 고침받았던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아닌 성정도 아닌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줬다는 것이 그의 큰 실수였고 그의 큰 허물이었으며 그의 마음 중심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치유받고 그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유대 역대 왕들 중에서 최악의 왕이 누구였을까요?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우상을 끌고 온 사람이 므낫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몸으로 느끼는 그 상황들, 사내들이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는 것, 또한 자기의 가정 안에 왕을 이을 수 있는 왕자가 없다는 것, 이것이 히스기야 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숨을 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달라라고 용서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 달이 지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크게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을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도 변화시켰던 그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깊이 묵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져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 히스기야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미가서 6장 3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3절에서부터 8절 시작. 아멘. 아멘. 미가서 6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소원의 메시지 또한 바램들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느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정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4절에 보면 내가 너희한테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종로로 타는 곳에서 속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출애굽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노예 상태와 반대되어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몸이 이 땅에 벌어지는 상황을 눈으로, 귀로, 오감으로 받아들여서 그 모든 상황들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보는 것, 들려오는 것에 내 마음이 매여지는 게 바로 종노릇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잘 안 벌릴 때에 돈이 안 벌리는 상황을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몸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마음 속에서 걱정하게 되어지고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눈을 통해 보고 또 귀로 듣게 되어지고 우리 아이가 저렇게 생활을 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눈으로 우리의 자녀를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자녀의 상태를 귀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녀에 대해서 근심하게 되어지고 걱정하게 되어지고 염려하게 되어지면 자녀에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종속되어지고 자녀에게 노예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었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를 행한다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너희가 더 이상 몸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에 종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출애굽하게 한 거예요. 바로의 칼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 바로의 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너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칼,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로의 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이런 어려운 경기 가운데서 해고를 당하지 아니할까라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는 삶들을 살아가는 게 뭡니까? 바로 바로의 칼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고 그 바로의 칼에 의해서 내가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상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몸으로 느끼는 어떤 것으로도 노예로 묶여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묶여있고 몸에 묶여있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바로의 칼에 묶여있게 되어지고 바로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은 바로의 칼 때문에 이 세상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땅에 우리가 매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향력 아래 메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몸으로 그 풍랑을 느끼면서 두려워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불신앙뿐만 아니라 바로 불의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풍랑 앞에서 잠을 주무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정의라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몸이 느끼는 그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이 마음에 메어지지 않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 들려오고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세상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그 상태가 바로 정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또 이 정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행동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얼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드러내지 못한 의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모세의 입장에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였는데 그 체험한 것들이 3일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지만도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신비한 기적이 3일을 버티지 못하고 또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모세가 본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라. 은혜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모세는 몸으로 눈으로 귀로 듣고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라. 너희는 이 물을 마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게 되어지고 그 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정의를 행한 것, 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은혜도 모르는 배은만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는 보이지만 그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긍휼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함을 느끼고 체험하고 선포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게 하신 것은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출애굽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의 칼에서 출애굽하게 하였고 이 땅의 어떤 것으로 죽음에게서부터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아 내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이긴 것이 어디 있느냐. 또한 세상에 금은 보화에 대해서 출애굽하였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금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세상에 주관자리에 매여 있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출애굽시켰지만은 또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몸의 반응을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출애굽시켜 주셨사오니 더 이상 내가 바로의 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잠을 자겠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오는 그 기쁨과 희락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또한 미리암을 통하여서 인도한 것은 어디로 인도하였습니까? 광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광야로 인도함 받았던 그 광야 생활과 인자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살기 위해서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산에 가서 산을 개간해서 그곳에 식물을 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물을 띄워서 물을 줘서 식물을 통해서 생산하고 먹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텃밭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무엇인가 생산하여 먹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성과 본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꼼지락거리지만 텃밭이 생성할 수 없고 생산할 수 없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물도 없고 또한 어떤 것도 없는 그 광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손가락이 움직이면 무엇인가 움직여서 먹으려고 발부둥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악한 본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기에 우리의 텃밭마저도 일굴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배부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칠 수 있는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텃밭이 있는 그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모세와 미리암을 통하여서 광야로 인도하였다. 다시 말해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어느 때에 가능합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언제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남편을 향하여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주기를 원하고 저것도 해주기를 원하는데 남편의 무능함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내가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인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기뻐하고 만족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사랑스러운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을 향한 바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안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사랑과 긍휼함이 어디에 흘러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흘러가게 되어지고 아내에게 흘러가게 되어지고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어져서 인자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이룬 곳이 광야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였습니까? 그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를 수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오병이어의 하늘 표적을 세상의 표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왕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그 심령 속에 가장 기뻐하였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보물 창고였고 가장 큰 어지가 되어졌던 것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불병거고 불마차가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장 창고에 있는 무기고였다는 것, 이것이 히스기야의 죄고 우리의 죄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 저주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이야기를 내어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어떤 힘을 동원하였으라도 저주할래야 저주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울타리 치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내가 주와 동행하니, 내가 주와 동행하는 이 기쁨을 깨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상태,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남편의 한마디 소리 앞에 너 교회 안 가,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때문에 나 교회 못 가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힘을 동원하더라도, 어떤 저주를 퍼붓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묶여져 있는 이 행복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는 그 울타리로 젖어 있는 상태,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사람으로서 가장 큰 기도를 드렸던 히스기야 왕, 하지만 그 심령 속에는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자비전교회 권속들의 삶 가운데 정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들려오는 그 세상을 집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바로의 칼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 내 자녀를 향하여서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꼼지락거리면서 무엇인가 해결하는 그것이 완전히 놓여지고 완전히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면 더 이상 아내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바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저주와 어떤 소리와 어떤 영향력 앞에서도 마치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던 것처럼 평강을 유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행복의 울타리 안에 젖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